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레라는 말, 올레, 온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죠. 성탄절이 곧 다가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탄의 핵심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내용을 압축하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올레라는 말입니다. 바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심의 축복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올 인류의 명절이 성탄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온 세계가 지키는 명절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성탄절을 없앨 수 없으니까 성탄절을 변질시켜서 성탄절의 핵심을 흐리게 만들고 성탄절의 주제를 바꾸려고 하지만 아무리 사탄의 역사에도 성탄절 주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의 주제는 주님의 오심입니다. 레입니다. 성탄절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성탄의 핵심 메시지를 흔들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바꾸고 루돌프 사슴코를 노래하게 하고 산타클로스를 말하게 해도 성탄절의 주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레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레 오시리라.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의 주제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직접 간접으로 300여 회 예언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예언된 구절만 60개가 넘습니다. 저는 오늘 2023년의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오심, 레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 첫 번째입니다. He came.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다 인정하기에 성탄절을 온 세계가 지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기록을 시작으로 해서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 위대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온 세계가 이것을 인정하고 성탄절을 기쁘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탄절을 신화라고 말하고 꾸며낸 얘기라고 말하는데 우리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연대를 정할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중심으로 역사를 말합니다. Before Christ, BC에 있는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아노 도미니, 우리의 주라는 이 아노 도미니가 바로 AD를 말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에 오늘 2023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다, 성탄절도 꾸며낸 얘기다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것들이 지어낸 얘기고 꾸며낸 얘기라면 온 인류가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연대를 논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동정녀도 인정합니다. 아기 예수도 인정합니다. 또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도 인정하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 메시지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탄절의 스토리는 전부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이고
되어진 대로 성취되어졌고 역사적인 사실이지 꾸며낸 이야기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이 성취된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그를 믿지 않지만 부인하지 못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낳은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인하지 못하고 성탄절을 같이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40년 전에 오늘과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의 이름이 임마되림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로서 유대왕 다윗의 후손으로 한 아기로 태어날 것을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마귀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가리려고 성탄절의 스토리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듭니까?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로 고정시켜 놓고 사람들의 관심이 성탄절에 오직 아기 예수께 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을 주목해야지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한 어린 아기로 마국간 구에 오셨지만 그것은 시작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이라 모사라 카운셀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올마이티 갓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에버래스팅 파더라 평강의 왕이라 킹 오브 피스라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이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기 예수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주목해야지 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묘답니다. 모사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영존하는 아버지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탄절 문화에서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 그 어린 예수, 성모 마리아, 마국간 구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바른 이해. 예수님은 이 땅에 기묘한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모사로 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전능자로 함께 하시며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서 평강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뚜렷이 바라보고 주목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만 할 줄 압니다.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수정에 착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말했는데 사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심은 뭡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지역의 이름일 뿐입니다. 더 큰 핵심은 그 베들레헴에 나실 분이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 온다. 그의 근본은 태초 상고에 있다. 영혼에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강조하는 예언인데 사탄은 이것을 베들레헴만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뜰을 생각하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유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돌려야지 됩니다. 말구에 누워진 아기 예수에게서 눈을 돌려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섭리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한 왕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 앞에 서야만 할 줄 압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의 스토리는 같이 말합니다. 같이 즐깁니다. 부인하지 않고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보다 더 떠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름다운 모습은 없어지고 아기 예수가 바뀌어서 동정녀까지 가고 거기까지는 성경적인 내용인데 그 다음에 뒤바뀌어서 갑자기 산타클로즈가 나오고 루돌프 사슴이 나오고 썰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눈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탄절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말하고 썰매를 말합니다.
이거 다 사탄이 세상적인 성탄 문화로 변질을 시킨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뚜렷이 주님이 오신 일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에 경고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 아니라 가장 뚜렷한 증거,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육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주목하고 바라봐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온 세계가 인정하지만 가장 핵심 메시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님은 오셨습니다. He came. 예수님 2000년 전에 구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He come here and now. 우리 주님은 과거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십니다. 성탄절의 스토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롱롱하고 하고 시작하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here and now, 지금 여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축복이 임한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사탄은 성탄절의 스토리를 옛날 이야기로 바꾸어 변질을 시켜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공이 산타클로스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성탄절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성탄절에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찬송 대신에 캐롤을 만들어서, 캐롤은 춤곡이죠. 과거에 이 민중들이 절기 때 부르던 그런 즐거운 노래가 캐롤입니다. 이것을 성탄절 캐롤에 붙여서 지금 엉뚱한 스토리가 성탄절 캐롤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에 오신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현실 속에 함께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거죠.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을 묵상했고 이사야서 7장 14절을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보니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고 애언하며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천사의 전언의 핵심이 뭡니까? 물론 임마누엘인데 더 큰 핵심은 예수라 하라. 죄에서 건져낼 분이 오셨다 하라. 근데 사람들은 성탄절에 이 메시지는 다 잊어버리고 이 메시지를 받은 요셉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동정녀 마리아만 부각을 시켜서 마리아의 형상만 받들게 하고 그것을 카드에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만 그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차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탄절 스토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진기와 함께하는 그 이름은 임마누엘. 2000년 전으로 끝난 게 아니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내 삶에 내가 숨쉬는 자리, 고통하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희노애락을 가진 내 삶의 현장에,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레음이 두 번째, 주님 오십니다. He come here and now. 주님은 오늘 여기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십니다. 내 세 번째 의미는 He will come anytime. 내 삶의 현장에 오시는데 언제, anytime,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완벽한 예비하심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완부로 하셨습니다. 다 값을 지불한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선언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이 거짓으로 되지 않고 공언으로 끝나지 않고 이루어진 그대로 이 다 이룬 사실이 증명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이루신 예수님은 참 지혜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뚫어보는 참 지혜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이한 예비하심으로 준비하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예비하심의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9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선한 자들 외에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참 지혜자가 되셔서 누가 생각도 하지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모든 일들을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다 이루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anytime 원할 때 우리를 돕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8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시는데 성령님으로 보혜사로 헬퍼로 우리를 위한 어드보케이터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모든 것을 도와주는 주님의 능력의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이를 도우신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로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풀어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긍휼하심을 받고 어느 때든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느 때든지 애니타임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핵심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주님이 오신 것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네, 세 번째 주님 오십니다. He will come anytime.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He will come again soon.
주님은 곧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마태복음 24장 44절과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고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예수님이 오심을 약속해 주셨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자리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전언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사도들은 서신 곳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말의 증거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재앙이나 재해나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2000년 전 마국간이 오셨을 뿐 아니라 성탄절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He will come again soon. 곧 다시 속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고백할 내용이 이것이죠. 따라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마라나타라는 말이며 헬라어로 바로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인사가 마라나타인데 성탄절의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마라나타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성탄절 인사를 합시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걸로 끝나지 말고 다음 하나도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님 곧 오십니다. He will come again soon. 주님 곧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2023년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큰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첫 번째 주님 오셨습니다. He came. 예수님이 2000년 전 성육신 하셔서 우리 구세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 오십니다. He come here and now. 주님은 오늘 현재 지금 여기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든지 오십니다. 세 번째 주님 오실 것입니다. He will come anytime.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지고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돕는 분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네 번째 주님 곧 오십니다. He will come again soon.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태강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메시지들을 마음에 기억하고 잘못된 세상의 성탄문화에 젖어서 성탄의 핵심 주제를 흐려서 주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고 그냥 기뻐하게만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뚜렷이 성탄절의 메시지를 붙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He came,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He come here and now,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He will come anytime, 언제든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며 He will come again soon, 곧 재림하실 것을 믿나이다. 이 오시는 주님의 의미를 네 가지를 다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삶에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입마음으로 동행하면서 이 성탄절에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성탄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를 믿고 누리고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